자, 오늘 예배 후에 예고한 대로 이제 특강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광고해 드린 대로 우리 이종태 교수님 탈메이지 교양대학에서 현대인과 성서 전임 교수로 계시고, 또 오늘 주제 C.S. 루이스 부분은 우리 이종태 교수님이 특별히 또 전문 분야예요. 예전부터 번역 오래 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종태 교수님은 이제 전공을 기독교 영성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성과 관련해서 또 많은 그런 연구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강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또 눈도 많이 와서 교우분들 많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오늘 이 강의 내용은 녹화를 해서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집에서 댁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그리고 이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길목에서 저희들 이 성육신의 신비에 대한 깊은 영성적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 C.S. 루이스의 작품 세계 속에서 그가 또 탐구했고 추구했던 성육신의 신비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며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종태 교수님 또 귀하게 연구한 내용을 우리에게 나눕니다. 우리 교수님의 그 연구와 또 강의와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나눌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종태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교제 나누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C.S. 루이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엄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여에 걸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C.S. 루이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C.S. 루이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이 아니셨고,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이셨고요. 하지만 이제 평신도로서 사실 지난 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도스토옙스키랄지 또 뭐 파스칼이랄지 또 이런 분들은 신학자가 아니지만 자신의 이제 언어로 이제 일반 지성인들한테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합리성과 매력을 설파한 이제 그런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런 인물들과 같은 인물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순전한 기독교 같은 그 기독교 변증서가 있고, 또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도 이제 기독교 신학자, 또 목사도 당연히 필요하고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이제 기독교 작가 어떤 이런 분들도 많이 배출돼야 비로소 한국 기독교가 보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더 뭐라 그럴까요? 토착화되고 기독교 문화가 융성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네.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죠. 어드벤트는 이제 coming, 네, 온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요.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러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제 그런 절기인 것이죠. 다음 장을 넘겨주시고요. 네,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될 성자를 써서 이걸 거룩할 성자라고 알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될 성자를 쓰죠.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되었다. 그러니까 성육신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말씀이 많다,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보통의 의미가 아니라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굉장히 당시 철학의 용어로도 중요한 그런 인데요. 로고스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 로직,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신학기, 디얼로지, 테크놀로지, 바이올로지 할 때 그 로지가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 뭐 이성, 뭐 도, 뭐 말, 뭐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왜 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논리가 안 통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It doesn't make sense.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말, 뭐 이성, 뭐 원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휘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뭐가 있었냐? 태초에 침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어떤 과학의 이론에 따르면 그런 과학적인 세계관만 가지고 태초를 상상하면 태초에 침묵, 죽음과 같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말씀, 로고스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구별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학의 또 하나의 흔적을 여기 우리가 또 근거를 위해서 찾을 수도 있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사람이 됐다. 우리와 같은. 그래서 성육신이 정말 기독교의 그야말로 핵심인 것이죠. 다음 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 자식들도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기독교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너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래서 제 오늘 강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게 정말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니까 그렇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요, 제가 기독교 결혼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식의 접근을 이제 하는데, 전략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안 믿는다고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다, 믿어지는 게 특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사실 이걸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창조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아이폰도 만들고. 근데 창조자가 자기가 만든 그 창조 세계에 들어오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온다. 어떻게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신학자들이 많이 토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종교 철학에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역설입니다. 무한히 유한 속으로, 영원히 시간 속으로, 창조자가 창조 세계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로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디알로지, 하나님의 로직, 신학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 거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적이고 은혜인 것이죠.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오든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이 있는데요. 죽을 인생에 필요한 건 기적. 영원히 시간 속 사건이 되고,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의 사건이 되고, 무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한한 사실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가능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죽을 인생,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이런 기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로는 인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 기적을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시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루이스도 이 성육신을 다음 장 넘겨주세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루이스가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이야기다. 그랜드 미라클, 장엄한 기적 이야기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다른 모든 기적들은 이 기적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또 이 기적의 그림자 내지 이 기적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고, 기독교의 주장은 뭐냐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 자존하며 영원한 존재, 즉 하나님, 신이 이 자연 속으로, 네이처 속으로, 우리 밖에도 네이처가 있지만 또 우리 안에도 네이처가 있습니다. 휴먼 네이처, 그러면 이게 인간 본질, 인간 본성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 본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신이 자신이 만드신 우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제가 오전 중에 들었던 설교 말씀에서도, 설교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이 우주 밑바닥,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는데, 이 네이처를 들고 동반해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들어와서는 이 네이처와 휴먼 네이처를 들고 품에 안고 이렇게 올라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루이스의 특징은 뭐냐면 신학자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럼 이단이죠, 그렇죠? 새로운 얘기를 하면 이단이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새롭게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루이스가 이제 인기가 좋은 이유는 이런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야기를 현대인들한테 와닿을 수 있게끔 뭔가 상상력에 호소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루이스가 이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게끔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장입니다.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 중에 보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말씀이 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그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들어 올리셨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에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성육신은 어떤 성탄절 사건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성탄절만 떠올리지만 성탄절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그런 전 생애가, 승천까지가 하나의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에는 패턴이 있는데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겸비와 승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는 것이 성육신의 일종의 패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루이스가 좀 더 우리 상상력에 호소하는 글로 이제 적어주는 것을 같이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상해봐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옷을 하나씩 벗어서는 알몸이 된 사람이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의 몸이 공중에 이렇게 점프해서 공중에 잠시 번쩍하는가 싶더니 햇빛이 드는 초록빛의 따뜻한 수층을 지나서
점점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두운 곳이잖아요. 칠흑같이 검고 얼어붙을 듯한 차가운 수층까지 내려가 그 강바닥에 바닥에 진흙과 찌꺼기가 있는 곳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오는데, 그리고는 폐가 터질 것 같은 상태로 햇빛이 드는 초록빛의 따뜻한 수층을 지나서 마침내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올라오는 그의 손에는, 그가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던 이유가 뭘 찾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인데, 그의 손에는 찾으려고 내려갔던 물건이 흠뻑 젖은 채 들려 있습니다. 그가 그 방 바닥에서 들어 가지고 올라온 게 뭐냐면, 그 물건이란 다름 아니라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그와 연결된 human nature와 연결되어 있는 이 우주, nature 전체, 새로운 우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언어로 같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네, 다음 장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이제 잠깐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육신을 영어로 표현하면 다음 장입니다. God became a man,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사람이 되신, 어떤 사람이 되신 거죠. a man이 되신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God became man입니다. 네, God became man.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죠. a man도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개인이 되신 것도 맞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성육신은 사실 그거보다 더 뭔가 광범위한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인데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휴먼 네이처를 영어로 assume,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했다는 말, assume이라는 말이 이제 뭔가를 내 것으로 이렇게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자기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take into 하는 거, take up into 하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자가 사람이 되셨다는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human nature, 인간 본성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 올려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다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휴먼 네이처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인류 전체와 관계된, 인류 전체에게 엄청난 어떤 임팩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변화를 가져온 그런 우주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는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계속 좀 몇 장 좀 넘겨주세요. 네. 물속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깜빡했는데 예수님의 요단강 그 세례가 떠올리셨죠, 그렇죠? 사실은 초대 교부들은요, 이 요단강 사건이 십자가 부활을 앞서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세례 받았나 보다 에피소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면 뭡니까? 요단강이 죽음을 뜻하죠.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죠. 그 요단강, 그 죽음의 강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강바닥에 있는 아담, 인류를 안고 물 위로 올라오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오순절과 승천과 부활, 예수님 십자가를 미리 앞서 보여주는 사건이 요단강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좋습니다. 루이스가 하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모든 인간은 개인이죠. 인디비주얼. 그래서 서로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서로 별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인간이 이렇게 서로 별개의 존재라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랑 무관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참 좋겠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일인 거죠. 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왜 지금 온 인류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서로 별개의 존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온 인류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오래전에는 제가 아버지,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아버지 허리에 있었을 거고,
또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허리에 있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인류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봤을 때는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연결돼서 뻗어나가는 어떤 나무 같은 것을 상상해봐라. 근데 그 나무의 중심부 어딘가에 이를테면 새로운 어떤 수액이 이렇게 주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수액은 나무 전체에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한테도 무언가 엄청난 영적 세계의 혁명을 일으키고 무언가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 점을 순전한 기독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루이스는 원칙적으로 인류는 이미 구원받았다. Humanity는 is already saved in principle. 원칙적으로는 인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각 사람은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될 일이 있긴 있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 우리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으려고 어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이미 인류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열어드리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을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되셨냐? 왜 사람의 아들이 되었냐? 그 말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사람의 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삼위일체 교회를 확립한 그 교우가 얘기했고,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가 자주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패턴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낮아짐과 높아짐이 있지 않습니까? 하강과 상승인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성육신의 이런 패턴은 자연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사실 그렇죠. 밤이 오고요, 다시 이렇게 낮이 됩니다. 겨울이 오고요, 또 다시 또 봄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들으셨던 비유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일종의 부활인 거죠. 그리고 고생 끝에 또 낙이 오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성육신의 패턴은 자연의 패턴이기도 한데,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죽음과 부활 이야기도 뭔가 옛날 사람들이 뭔가 자연을 이렇게 보다가 겨울이 오다가 봄이 오네, 또 밤이 있다가 낮이 오네, 새벽이 오네, 이런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뭔가 생겨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여러분, 자연 종교들에 보면은 이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인데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보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신적인 존재가 모종의 어떤 죽음을 겪습니다. 모종의, 그리고 또 모종의 부활 비슷한 거를 해요. 이야기마다 다르지만, 그러면 그런 이야기, 그런 부활을 통해서 그 어떤 그 마을이랄지 부족이랄지 공동체나 민족에 뭔가 하늘의 어떤 축복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가진 이야기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좀 놀라우시죠, 그렇죠? 이 이야기들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진실을, 팩트를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이런 거를 이제 종교학에서는 페이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이교도의 어떤 그리스도 비슷한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교 신화들 속에서 발견되는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이나 어떤 자연이나 어떤 그 마을 공동체가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뭔가 복을 얻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신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네, 이런 질문을 루이스가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당시 유럽에 이제 뭐 황금 가지랄지 종교학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서 옛날에는 이제 기독교 중세 때는 기독교가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세계가 이제 세계를 알게 되고 많은 학자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신화들을 수집해서 그런 걸 유럽에 소개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시험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언급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게 왜 있는지.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제 이런 질문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도 이런 신화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이제 루이스가 뭔가 기독교적인 어떤 응답을 이제 내놓는 것이 해석을 내놓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이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사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신화들이 있어서 교부들 중에서 어떤 교부는요, 그거는 사탄의 장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알고 사탄들이 미리 입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런 예수님 이야기랑 비슷한 신화들을 막 만들어서 그 전에 막 뿌리고 다닌 거다. 그래서 예수님 실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뭐 신화라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교부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다른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런 교부들의 의견을 이제 루이스가 대변하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다음 장. 루이스에 따르면 그런 신화들은요, 예수 사건, 예수님의 그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희미한 전조라는 것입니다. 전조라고 하시죠, 그렇죠? Foreshadowing. 그러니까 이교의 그리스도들, 가령 예수님하고 비슷한 그런 신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신들은 그런 신들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하나는 100% 거짓이고 100% 참이 이런 차이라기보다는 거짓과 참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희미한 어떤 꿈 내지는 전조 사이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다음 장에 넘겨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꿈을 꾸지만 대부분의 꿈들은 별 의미가 없는 뭐 시쳇말로 뭐 개꿈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일생 살면서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을 몇 번은 꾸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칼 융이나 이런 심리학자 용어에 따르면 뭐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인류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꾸는 꿈이 있듯이 이 인류가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꾸었던 어떤 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표현된 것이 바로 신화나 어떤 종교나 뭐 예술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루이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의미심장한 꿈을 가끔 꿀 때도 있듯이 인류 단위로 뭔가 인류가 꾸었던 어떤 의미심장한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좋은 꿈, 굿 드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 도처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신화들, 뭔가 어떤 모종의 신적인 존재가 모종의 어떤 죽음을 겪고 하지만 모종의 뭐 재생, 부활을 하면 뭔가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신화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 신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그걸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어디까지나 신화지만 그 신화 꿈이죠. 근데 그런 꿈은 뭔가 의미 있는 꿈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저는 이런 해석에 상당히 많은 영감을 받고 도움을 받는 편인데 이런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해석에 반드시 누구나 동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이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 이제 그런 해석이고요. 기독교적인 해석인 건 맞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론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법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전을 주셨는데 그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한테는 뭔가 이런 좋은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줬지만 율법이 목적은 궁극은 아니죠.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일종의 몽학 선생, 그러니까 약간 진짜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이렇게 가정교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었던 것처럼 이방 종교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신화 시인들한테 꾸게 했던 그런 꿈들은 일종의 그들에게 몽학 선생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럼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는 신화 율법의 완성이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신화의 완성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 오신 분이신 거니까. 그래서 뒷장을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신화들은 인류가 꾼 꿈이라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은 신화가 사실이 된 겁니다. 이것이 루이스의 기독론의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신화가 사실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예수님의 이런 사건은 그런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얘기를 넣는 이유가,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빠지면 마치 사도신경도 신화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들인데 이 땅에 내려왔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로마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주일마다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의미인데, 예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은 신화가 사실이 된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화가 신화이기를 그치지 않고 사실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를 다 버리고 사람이기만 하신 분으로 살다가 이제 승천할 때는 이제 사람이기를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상태로만 돌아갔다. 이건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보통 생각이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일종의 인성을 더 플러스 하신 거죠. 하나님인 거를 다 때려치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휴먼 네이처를 자기 안으로 어스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인간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이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하늘에 올라갔다. 이게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치 암스트롱이 달에 간 것이, 인류가 달에 간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께 갔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않고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이 신화도 신화이기를 그치지 않은 채 플러스해서 역사적인 사건까지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를 뒤에서 또 설명할 텐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밤과 낮의 교체,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이런 거, 또 해마다 일어나는 작물의 죽음과 재생, 하늘의 미랄도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연의 과정들이 일으킨 신화들, 그런 자연을 보면서 영적인 감수성이 있던 시인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어떤 신화들, 그리고 인간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모종의 죽음을 겪어야 된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자기의 그런 유치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정말 살기 위해서는 모종의 죽음을 겪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심리학적인 통찰, 그 명료하진 않지만 뭔가 강렬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 속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근원적인 진리, 우리가 말로 표현하려 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패턴이 유사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자연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다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똑같은 분이 하시는 거니까 일종의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속에 그런 죽음과 부활이라는 패턴이 있고, 또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고 나서 부활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역사도 그렇고 인생사도 뭔가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그게 진짜 기쁨이고, 그리고 인간도 심리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옛 자아에 대해서 뭔가 모종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나가 태어나고, 또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오고, 인류의 역사도 그런 패턴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유사한 패턴이 있는 이유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같은 하나님께서 자연도 창조하시고 역사도 섭리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그런 유사한 패턴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사건은 이런 모든 패턴의 어떤 결정적인 모습을 우리한테 계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 성육신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적지 않았군요. 이 인물에는 성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기도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나를 잊을 때 오히려 나를 찾는다. 뭔가 나를 부인할 때 오히려 자기를 실현한다는 거죠. 이런 역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진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성육신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신학을, 진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우리는 그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니야,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동의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신화들을 대하듯이 그것을 상상력을 가지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안 믿으면 안 돼, 큰일 나, 죽을까, 너 그것도 못 믿어, 믿어줘야 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가 아이들한테 이제 감동을 주거든요. 그 루이스 썼던 거기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우리가 동화를 읽어보면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아슬란 사자가 마녀에게 아주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아슬란이 살아나거든요. 부활이죠. 우리가 감동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뭔가 그런 이야기에서 느끼는 감동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너 믿어, 못 믿어,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좋은 드라마에도 다 있는 이런 패턴을 접할 때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상상력을 가지고,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 이야기에서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루이스는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이야기를, 다른 건 다 믿어도 부활을 못 믿는다는 분들도 계시죠. 부활 이야기를 사실로서는 의심하지만 부활은 그냥 믿음이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부활 이야기를 하나의 그냥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뭔가 감동을 느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부활 이야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교훈, 뭔가 진짜 진실이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마침내 이기고, 또 빛이 어둠을 이기고 사랑이 증오를 이기는 거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 이야기를 사실로서는 믿어요.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믿어요, 아멘 하고 믿는데 평상시에 예수님이 이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랄지 이런 사순절 때 되면 예수님 죽으셨지, 근데 참 부활하셨다고 하네, 그렇다, 이건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이런 거예요. 자기 평상시의 삶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해석할 때, 나의 삶을 해석할 때 예수님 이야기의 그런 패턴 속에서, 그 이야기에서 어떤 영감과 통찰과 어떤 위안을 느끼는 그런 차원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되는 어떤 사실이지 그 이상의 뭐가 없는 거죠. 근데 루이스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나는 전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서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혹시 의심하더라도 이 이야기에서 어떤 영적인 감동을 느껴서 실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차라리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는 확실히 믿지만
평상시에 거기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보다 영적으로는 전자가 더 살아있다고 믿는다. 네, 이거 역시 여러분들 꼭 동의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영적 하나님 보실 땐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더 살아있는 사람이냐? 전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당연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도 믿고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위대한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 느끼는 그런 감동도 느끼는 거,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내 것 삼는 이것이 둘 다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루이스는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하늘과 땅의 결혼이다. 완벽한 신화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사실이다. 단순히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놀라움, 경의와 기쁨도 믿습니다 할 게 아니라 이 예수님 얘기 접할 때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면 놀라운 복음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너무 쉽게 믿어지신다면 내 믿음이 진짜인가 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으면 놀라야 돼요.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도덕주의자, 학자, 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야만인, 아이, 시인들에게도 호소한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안에는 제 종태 안에도 학자, 어른, 도덕주의자 이런 종태도 있지만 제 안에 여전히 야만인 이종태, 야만인 아이, 시인 같은 이종태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철학자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이에게도 아이한테 난이 연대가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아이한테 뭔가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토인들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설명하는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복음 이야기는 아프리카 토인들이 들어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안에도 있는 어떤 그런 야만인, 아이, 시인들, 신비가들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철학자, 형이상학자, 도덕가에게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참 특이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면서도 굉장히 또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굉장히 형이상학적이면서도 예수 보혈의 능력, 이렇게 피의 능력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런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다음 페이지에 복음은요, 예수님 이야기는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너무 복음을요 철학적인 언어로 재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신화 같다는 것이 신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화 같은 이야기이고 또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화나 신화 같은 게 왜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리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어에서 그리다에서 그림이 맞다고 해요. 우리가 뭔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이 뭔가를 그리워하니까 영혼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글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인문 정신과 예술 정신의 원천은 사실 인간 영혼의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근데 뭔가를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종교나 철학, 종교나 이런 신화나 예술 같은 것들은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장 깊은 곳에서 영혼의 님, 자기 영혼의 님을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인류가 꾸었던 어떤 명료하지 않은 어떤 꿈, 그런 것이 동화나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그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실제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꿈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났다라고 믿어질 때 우리가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꿈같이 기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그저 꿈만 꾸었다. 단군 신화도 일종의 꿈이잖아요. 신화지만 홍익인간하러 어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건 어디까지나 신화고 꿈이지만 기독교는 정말 꿈 같은 일이 실제 역사 속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화 그러면 어떤 동화가 떠오르십니까? 뒷장에 넘겨보시면 대표적인 동화에 슬리핑 뷰티라는 거 있죠.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것도 여러분 신화라고 동화라고 페어리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면 신화에서 사실 나오는 신화 같은 이제 이야기가 동화 버전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동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신화랑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들인데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리핑 뷰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죠. 깨어나고 어떤 마녀의 어떤 꿰매에 빠져가지고 죽음 같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공주가 언제 깨어납니까? 언제 깨어나죠? 왕자님이 오셔서 뭐 해줘야 되죠? 네, 키스를 해줘야 됩니다. 키스를 딱 하면 공주가 딱 깨어나죠, 그렇죠? 슬리핑 뷰티가 깨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아름다움이 깨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뒷장 볼까요? 키스 장면이 교회에서 보여주기. 여러분 성경 제가 영성사를 공부해 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이 주회되고 설교됐던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이 아가서 1장 1절이었어요. 특히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해하고 설교하고 했던 본문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본문이 사실은 아가서 1장 1절이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영어로 얘기하면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그러니까 나한테 키스해달라 그 말입니다. Kiss, 그분이 나한테 키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키스해달라 이제 그 말인 거죠. 성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수도사 중에 하나 다음 장에 성 버나드라고 세인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수많은 아주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가서에 대한 강해서를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가서를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아가서 이 1장 1절을 강의하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키스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인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키스해 주신 사건이 이제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깨어난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뒷장을 볼까요? 네. 우리 지금 대림절 기간인데요. 사실요, 계시는 꿈에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성서학자들은 여기 성서학자들 계시지만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아가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왜냐하면 남녀간의 사랑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남녀간의 그런 사랑 이야기를 이제 적은 것이 아가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많은 영성가들은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 플러스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얘기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 또 인류 간의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가서다. 이렇게 이제 영성가들은 믿어왔거든요. 이런 이제 해석을 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우리가 이제 뭐랄까 영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이제 폄하하는 흐름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사실 이 아가서를 이렇게 묵상한 수도사 영성가들도 1차적인 의미는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걸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도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가서를 그렇게 묵상했던 수도사들이나 신학들, 영성가들은 사실 꿈을 꾸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뭔가 영적인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꾸는, 꿈을 아무나 꾸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리움을 아는 사람,
뭔가 영혼을 동경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꾸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꿈 속에서 어떤 계시를 들었던 것이죠. 그런 꿈을 꿀지 모르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계시, 오직 꿈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계시를 저는 그런 영성가들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도 어떻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아내가 이렇게 자기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많아졌다고요. 의로운 사람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행동할 수 없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롭다 보니까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건지, 생각에 지쳐서 잠을 잤는지, 그 잠 속에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 꿈 속에서 요셉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복음의 말씀을 알려주죠. 너의 약혼한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다. 이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성경도 아가서를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그 이상의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했던 그 분들이 또 중요하게 여겼던 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가서 2장 13절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키스를 받았으니까 일어나잖아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원래 있었지만 마귀, 세상과 마귀와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죽은 듯이 자고 있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님이신 왕자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키스해 주시니까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슬리핑 뷰티,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워주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일어나서, 부활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그분들의 영적인 해석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런 초대, 제자도로의 초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 정도로 2000년 전에 뭔가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다, 이건 사실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속에, 절망 속에 계속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이 세상에 열렸습니다. 죽음이 끝이었던 세상이, 또 절망할 만한 세상이 이제 절망을 삼키는 소망, 죽음을 일으키는 부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다 믿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세상에 걸맞게 영적인 세계의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살면 안 되고, 죄 짓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성령을 호흡하면서, 이 새 시대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호흡하며 내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야겠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성입니다. 루이스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다가올 우주적인 여름의 첫 열매, 예수님은 첫 열매,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참하게 될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봄은 이미 모퉁이를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서가신 우리 지도자이신 뒷장입니다. 인자께서는 벌써 한여름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응해서, 뒷장입니다. 이 부름에 응해서 우리가 따라갈지 말지, 그냥 이 겨울 속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 우리가 그 봄과 그 여름으로 들어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루이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열린 그런 봄 같은 또 생명 충만한 그 세계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루이스 글을 읽을 때 뭔가 저한테 저의 지성보다도 어떤 제 안에 있는 아이 또 시인, 제 안에 있는 어떤 상상력을 일깨워주는 저한테 굉장한 영감을 주고 또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좀 두서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루이스가 그리는, 루이스가 이렇게 논문 쓰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려주는, 상상력에 호소해주는 그런 루이스의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루이스가 하는 말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기독교의 작가의 이런 것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 탄생과 성탄의 신비와 죽음과 부활의 그런 영광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북돋아주는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좋겠습니다. 네, 긴 강의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복음에 우리가 놀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을 수 없을 만치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또 그 기쁨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신앙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가 또 물 위로 또 죽음의 물 위로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럴 때 영생의 신비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앞당겨 누리며 살아가는 대림의 신앙인들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작은 깨달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갈무리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